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라흐 영적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영적 최고봉. 자, 우리가 고라흐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긋나면 고라흐 부정적으로만 망하는 자가 돼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만 망하면 별거 아닌데 주변인 모두를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일들. 너무나 유명한 고라흐 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라흐 하면 딱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뭐예요? 첫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아마 고라흐 얘기하라면 스토리텔링을 다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고라 이렇게 또 여기까지 할 뿐 또 여전히 우리는 이런 어떤 고라흐처럼 또 동일한 반복적인 또 그 생각을 해요.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시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그 순간은 여러분이 아마 나눔할 때도 하는데 이게 생각하고 나눔하고 끝내고 또 거기에 고라흐 어떤 부정적인 실패한 그 프레임에 갇혀서 또 나도 역시 고라흐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불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자꾸 얘기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부분들 얘기하고 이번 고라흐에 보면 뒤에 부분은 내위인이 뭔지 정말 엔타임 마지막 된 내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위인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 정말 그러면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의 부르심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부르심 문제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어거지 쓴다고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하고 자녀가 됐든 여러분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중보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건 우리가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교회까지는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놀라운 것은 영적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봉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것은 본인이 결단하고 발을 내딛고 올라가는 방법은 본인이 해야 돼요. 어거지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버티면. 여러분 이제 또 내년에 이제 5, 7, 8, 6년 되면 이제 이번 토라포션 다 끝나면 베델토 하브라카까지 끝나면 우리가 1년 안식년 할 거든. 안식년 할 때 쉰다. 마음껏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되새김질에서 1년 후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된 수준이 있는 얘기를 얘기해도 이제 우리가 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6년 동안 개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사실 제가 딱 조금 더 들어갔다가 올해 들어와서 쫙 들어갔다가 여러분이 조금 약간 헤매는 것 같아서 제가 발을 또 뺐어요. 본론을 못 들어가고 또 아우트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우트라인까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배우는 것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왜 터졌냐는 거예요. 왜 터진 이유가 뭐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메시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고라 내용을 배우고 나서는 뭐냐면 그렇지. 고라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래서 망했구나 하면 그럼 알았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절로 가면 떨어지네 죽네 하는 거 하면서 계속 방향을 안 바꾸고 똑같이 들어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훈련이에요? 토라는 관점, 눈을 바꾸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눈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으로 나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자 말에 무지몽매란 말이 있어요. 없을 무자에다가 알지자예요. 그 다음에 어둘 몽자, 어둘 매자 이렇게 해서 아는 것도 없고
어둡기만 하다. 그걸 무지몽매하다 그래.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사리가 어렵다. 사리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무지몽매라고 해. 즉 다른 것이 그냥 직설적으로 무식하게 행동한다는 얘기. 상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무지몽매라고 해요. 세상 방식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식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예요.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헬라식에서 히브리식 관점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아가 다시 오실 거죠. 예수아가 다시 오시면 예수아의 나라는 방식으로 할까요? 하늘의 통치 방식으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후카트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통치, 법령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늘의 헌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세상 가운데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뭐 자꾸 나보다 나는 못 뺐으니까 너라도 하면서 자꾸 시키는 이유가 통치 받는 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더 통치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오셨을 때 왕들을, 분봉왕들을 다 세우고 또 여러 리더들을 세운다. 그러면 그만큼 아는, 하늘의 통치 방식을 아는, 하늘의 후카트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시키는 거지. 세상적인 어떤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세상에 뭐 가지고 있다고 똑같이 갖다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방식은 영 중심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다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면 아는 게 능력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시부리어를 자랑할 그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랑하면 아니에요. 뭐 저거 시부리어 뭐 몰라도 돼. 그냥 저것을 배우는 이유는 왜냐 하나님이 제가 시부리 알파벳 얘기했듯이 사람의 말 속에는 우리나라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마음,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어떤 의지, 그 사람의 계획,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언어 속에. 그게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담겨져 있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나가는 거라면. 그렇듯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토라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큰 소리 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만큼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수아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아가 아멘 진실로 그 단어 우리 번역은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쓰여진 단어를 진실로 했는데 예수아가 아멘 아멘 쓰실 때 그때 보면 어느 경우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올바른 토라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하는 걸 마음과 생각 계획을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을 사용해요. 고라 사건은 왜 터졌는지 아시죠? 단순한 반란 사건이에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반란. 여러분 고라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몇 명 죽어요? 약 15,000명이 죽어요. 250명 뭐 그들 다 죽었어요. 그것도 리더급들이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건. 굉장한 반역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모세의 리더십 부재였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했을까요? 모세가 임의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반란을 도모하지는 않잖아요. 자 고라 사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지난주 쉘라 레카 이거 너 때문에 가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저 쉘라 레카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지난주에서 정탐구 가서 보니까 뭐 안악자손 핑계대고 그 땅이 어떠고 저쩌고 나중에 요 고라 사건에서 얘기합니다. 애굽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지들이 애굽에서 뭘 어떻게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 저 세상을 정말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세상에 얼마나 기름진데 세상에 막 부여가 넘치는데 이런 거.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예요? 디바예요. 디바를 잊으시면 안 돼요. 디바. 광야 사건에서 제일 무서운 게 디바예요. 이 디바가 나타났을 때 거기서 완전히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처리를 안 하면 계속 이게 불소지가 돼가지고 원망 불평에 그 불이 계속 잔재가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바는 여러 말 하지 않아요. 디바는 여러 말을 하지 않으면 딱 한마디 하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어떤 분 어느 누군가가 옆에서 뭔가 나한테 탁
딱 건드리면 내 속에서 그냥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막 기도하고 왔는데 뭔가 누가 옆에서 탁 찌르면 갑자기 확 올라가고 막 불키면서 화를 풀컥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디바예요, 디바. 디바는 말을 많이 한다 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디바를 딱 건드리면 막 그냥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올라와요. 오늘 뭐 예배를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디바 건드리면 막 불평에 원망에 막 부정적인 말 비판들이 계속 올라와요. 막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적용하면서 제 속에 있는 아주 큰데 이게 디바구나 하는 걸 지난주에 알은 거예요. 작년까지도 디바가 정확히 뭔지 잘 몰랐어요. 올해서야 알았어요. 디바를 우리가 악평이라고 악한 말씀 원자에 말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신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 제 속에서 그 원망, 불평, 그래 나도 모르겠다는 무기력감, 무능함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예수야 주여 도와줘서 막 주님을 구하고 혼자 소리도 지르고 막 성령의 도움도 구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디바문 들어가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각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그 대들보가 얼마나 견고한지 쉽지가. 디바는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인지할 때부터 생겨났고 그게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제 나이만큼, 인생의 세월만큼 장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디바 얘기를 뭘 근거로 들었어요? 뭘 근거로 해서 이게 디바입니다 얘기하라고 뭘 근거 들었죠? 안악자손. 그 노아 시대에 나타났었던 테필림 얘기하면서 안악의 후손 얘기. 그 얘기죠. 내 속에 기도 아무리 해도 예배 아무리 드려봐도 내가 아무리 용서봐도 안 되네. 이게 지금 안악을 들고 온 거예요. 역시 나는 메뚜기네.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이 잔재가 제 안에 수북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안에서부터 누가 일어나야 돼요? 요수아와 갈렙의 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1장과 14장에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악자손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의 또 다른 한 부스러기인 고라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는 혼자 걸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거역하지 않아요. 이 고라는 반드시 떼거리를 모아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긁어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할 엔타임의 교회를 권세와 권위를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워가는 게 동호회 모임들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명목을 만들고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커지면 고라 일당이 돼버려요. 철저히 육중심이에요. 모임들이 믿음의 모임이 아니라 육의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점점 믿음 없는 나눔들을 시작을 해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 공부해줘. 교회 칼은 증인들의 모임인데 누구의 증인이에요? 오직 예수와의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모임은 뭐예요? 예배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칼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게 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믿음을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가져보지 않았지만 돈, 권력, 명예,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뭐 이런 거 가져봐야 그것이 자유케 하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것을 이기고 그거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삶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자, 고라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것도 레위의 정성 고앗의 손자라고 그랬는데, 고앗, 민수기 4장에 나오지만 베미드바르 거기에서 나오지만 고앗 자손은 뭘 담당해요? 지성소,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핵심부를 담당합니다. 성물을 담당을 해요. 굉장한 그 후손이 하나님의 집에 핵심을 짊어지는 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늘 영 중심의 삶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운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 이름 그대로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 마음 중심에 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영으로, 영에 대한 소망으로, 영으로 살겠다, 영적으로 살겠다, 하늘 중심으로 살겠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겠다, 성령의 뜻에 따라 살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가 주는 성령의 명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고라예요. 그게 고라.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정도면 이건 완전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반역을 일으킬 정도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즉, 이 고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염려해서 지금부터 포기할까요? 미리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일이 생길 때 극복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왜 생겼는가? 그걸 철저히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 그럼 이런 거 생기지 않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이기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는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오전에 동영상 보여줬듯이 고라는 말기 암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보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박 목사가 한 9년째 해오니까 여러분 뭐 암, 항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 저거 감기 몸살도 아니구나. 그렇게 그냥 하나는 좋은 면이에요. 저렇게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면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암 별거 아니네. 아주 가볍게 감기 몸살보다 덜 아픈 거구나.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박 목사가 몇 번의 위기를 겪는 걸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겪어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와, 진짜 대단하다. 박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굉장히 철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걸 놔버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디바가 딱 고개 디바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 내가 여기까지 해서, 내가 그 어려운 집안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원망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오히려 그 믿음, 어떤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이 있어요. 둘째,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를 탁 놔요. 암 딱 받으면 의지부터 놉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병원에 누워버려요. 의지 놓아버리면 눕기부터예요. 그리고 이게 의지를 놓으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써도 안 받아요. 약발에 안 받아요. 이미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요즘과 같이 날씨가 이런 분위기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날씨. 이 기후 쫙 막 물 한 개 깨가지고 막 가라앉아서 막 뭔가 막 자꾸 누울 자리만 찾게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게 다 처지게 하는 그런. 그런데 이런 일이 되면 몸이 굉장히 찌뿌통한데 근데 그런 날일수록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어젯밤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때일수록 더 몸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더 움직여.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보니까 저 항암이고 옆에 여러 가지 있는데 육신의 불편함들이 굉장히 심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육신의 어느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안 좋아요. 굉장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절대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이 정말 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죽음이 몰려오는 그 순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가는데 광야 여정을 가는데 고라와 같이 이런 마음 우리가 생겨요. 거역하고 싶고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실제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대부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 뭐 그까이 이렇게 하는 마음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역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라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을 짓는 게 문제예요. 고라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속에 있는 디바구나. 내 실체구나. 그러면 그 디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다시금 영 중심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고라라고 하는 레위지파 출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거룩하다 구별하고 구별해가지고 내 유업이다 내가 너희의 전부다 했던 그 레위지파 출신이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지배에서 막 안방 최고로 중요한 거기에 지성소에 아주 거룩한 성물들을 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직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등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고라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중심에 들어와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고라
이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이 고라예요. 그것도 시내 광야에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할 때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중간 이상을 다 지나갔을 때예요. 그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나간 중간 이상을 지난 시점에 벌을 받아요. 여러분, 고라가 받았던 벌이 뭐예요? 땅이 갈라졌어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아들들은 제외가 됐어요. 그 가운데서 아들들을 제외한 가족,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지난주에 정탐꾼 사건으로 각 지파의 최고의 리더들 1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라 사건으로 또다시, 여기에 뭐냐면 1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250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근데 모두가 아시는지,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그 아주 놀라운, 아주 중요한 리더 250명. 이 사람들 불태워 죽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 고라. 여러분, 250명은 어떤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너희 향로에 불을 담아서 즉 분향단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자의 정말 리더급들이에요. 성소의 깊은 곳까지, 인재의 깊은 곳까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 25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한순간에 다 거기에 고라 말에 그냥 확 다 빨려 들어가서 다 같이 죽습니다. 한순간에 불태워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론의 두 아들 알죠?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쵸? 제사장 되었다고 그날 첫 번째 죽어버려요. 250명 순식간에 불태워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집어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민수기, 어떻게 보면 광야 여정, 힘든 광야 여정인데 그 얘기를 쭉 적는데 왜 부정적인 사건, 스토리가 많을까요? 좋은 얘기 있으면 좋잖아요. 힘이 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또 왜 부정적인 게 많아요?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적인 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각심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지만 왜 아이들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다 제공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어려움이라고 한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것도 못 해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늘을 향한 야곱의 사다리처럼 올라가시려면, 영적인 성장을 하시려면 정탐도 있어야 되고요.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걸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여정이에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가까이 하시면 하실수록, 주님과 친밀할수록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이성, 내 감정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의지나 내 감정, 내 이성은 철저히 나로 하여금 육중심으로, 나중심으로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지식, 이것을 최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것에 반대하는 영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갈렙. 어떤 일부분만, 한두 가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닫힌 마음이 아니라 확 열린 마음으로 사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오직 예수와만을 신뢰하고 따르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영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베알로테카, 성령의 불이 켜지면 반드시, 성령의 불을 켜지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도록 하신다? 쉘라우 레카를 하게 하신다. 성령의 불 받으면,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성령의 불 받으면 우리는 뭐부터 하러 가려고 그래요? 사역부터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을 켜주면 네 안부터 부쩍 살펴보는 거예요.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성품, 내 생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아야 돼요? 디바를 찾으세요. 디바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디바는 정말 양보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이 디바는 옹골집니다. 죄송해요, 꼰대적이에요. 요즘 말로. 다른 말로 꼴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참혹해요. 죽음밖에 없어요. 육의 생각이 죽든지 육체가 죽든지 해야 끝나는 게 이 디바예요. 디바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누구 탓해요? 남 탓합니다. 철저히 남 탓해요. 왜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토라는 우리가 공부하지만 항상 남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아를 온전히 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누가 산다? 이웃이 산다.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이웃이 살아야 내가 산다고 해요. 그래서 쉘라 네카에서는 안목의 정욕을 다루는데 너 뭐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관심사가 어디야? 얘기입니다. 뭐 쳐다보고 있니? 뭘 쳐다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냐? 이웃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네가 바라봐야 될 이웃은 오직 한 대상은 예수와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정탐꾼들은 스파이들은 영의 생각, 영의 관점, 영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쉘라레카에서. 자, 고라 사건의 주동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에요. 여기에 당을 묶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예요. 그렇죠? 고라. 그러면 잘 봅시다. 지난주 쉘라네카에서는 디바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이 있어요. 10명. 그런데 이 고라 사건에서 주동이 누구예요? 디바의 주동이 고라인 거예요. 자, 고라 영적인 소망과 영중심으로 살고자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게 안 되니까 디바가 탁 나왔어요. 이 사람 속에는 디바. 영중심으로 살고 했는데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 하시려는 소망을 닦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요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디바가 나왔어요. 디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리더십 250명이 동조했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그룹을 만든 거예요. 250명. 여러분 여기서 당을 지었다. 라카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라카우. 취하다. 하나님이 아담을 취해서 했듯이 그 취하다는 단어예요. 라카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마음이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밀착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모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했어요? 모세를 뭐했다고 그랬어요? 거스렸다고 그랬어요. 즉 모세를 거스렸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거스렸다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리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님 즉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돌렸다. 안면 몰수했다는 즉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얼굴을 돌리잖아요. 지금 여들이 얼굴을 돌린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그 60만 대군을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각 지파 또 전체적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리더 여러분 250명을 모을 수 있다. 내 편을 만들 수 있다. 고라 굉장한 능력자인 거예요. 굉장한 능력자예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사오고 움직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게 뭐예요? 말로 설득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가 가야 돼? 돈이 필요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 돈. 미드라시에 보면 고라는 모세의 큰아버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부자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바로의 재정 담당을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라 했어요. 이 사람 땡 잡았죠, 그쵸?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막 애굽에 뭐 쌓이는 거 다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냐면 보석함을 잠글 수 있는 열쇠들만 모은 것이 노새 300마리에 실었대요. 노새 한 마리가 몇 킬로를 실는지 아세요? 노새 짐실 가죠? 한쪽에서 30kg씩 실어요. 60kg를 씁니다. 노새 한 마리가. 300마리면 어떻게 돼요? 18,000kg의 열쇠. 보석함 열쇠. 보석함이 아니라 열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석함이 그러면 보석함이 노새 한 마리에 2개 18,000 보석함이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요즘 말로 졸부가 된 거예요. 졸부가 순식간에 나라가 뒤집히니까 해방하고 나서 막 일제시대는 매국노 소리 듣고 저 민족 반역자 들었는데 해방을 하니까 갑자기 뭐가 됐어요?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막 부자가 돼버렸듯이. 여러분 거기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최고의 리더인 모세의 큰아버지예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있지 권력 가지고 있어요. 권세. 여러분 갖출 거 다 갖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직임을 맡았어요?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 관리한다.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심이 법궤. 거기다 미드라시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막에서 찬양할 때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찬양대 대장. 근데도 이게 만족을 못했어요. 이게 만족함이 없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따져보니까 나이로 보나 돈 가진 것으로 보나 머리로 보나 인생 경륜을 따져보니까 모세 자기 조카인 모세나 아론 또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쟤네들 위에 있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 거야. 내가 다 가졌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카 녀석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막 그 삐깔나는 옷을 유일하게 혼자 입잖아요. 그 옷을 입고 막 다니지.
모세는 또 막 최고의 리더라고 막 그러고 다니지. 거기다 대고 또 뭐야? 내 자식보다 막 그 조카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에게서 손잡벌 되는 애들은 또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다니지.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가문에 늘 대표성을 띠는 애도 보니까 자기가 가문의 어른이고 자기가 좀 대표 자기 가문에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엘리판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애예요. 젊은 애가 리더라고 나서요. 자기는 또 찬양대 대장인데 행군할 때 보니까 찬양대 대장이면 어디 서야 돼?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 행군할 때 보니까 유다 지파 찬양하는 유다 지파 그 지파에 리더인 나손이 또 제일 앞에서 껄떡거리고 가래. 무엇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누구를 피해요? 이제 모세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누구나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본체가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사람은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토라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인 출신 지파가 어디냐? 레위 지파는 뭐하는 지파야? 그동안 심지어 아버지 그 윗대까지 막 쫙 들여다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아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비의 제들을 조상 몇 대까지? 3대까지. 아본에 대해서. 그 윗대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렇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군가에 저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위로부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자,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라고 그랬어요. 고핫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이 사람은 뭐예요? 순수 레위 혈통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뭘 철저히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라고 하는. 레위 지파는, 레위는 철저하게 무엇을 중시하는 거예요? 훈련을 중시하는 거예요. 레위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라메드 하는 게 레위의 정체성이에요. 레위의 정체성. 하나님의 유업이니까 그냥 하나님 나의 모든 11조니까 다 가져온 것들은 너희들한테 다 그냥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됐던 거예요.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위 누구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는 무엇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육의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야. 즉 육의 사람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철저히 위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윗대로부터 흘러온 이 아본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놓치면 아본으로 획 돌아가요. 마치 스프링이 눌렸다가 쫙 다시 돌아가듯이, 고무줄이 늘어났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고쳐지는 게. 조금만 틈을 줘도 육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디바. 자, 여기에 바드. 여러분 뒤집으면 바드가 이게 뭐예요? 뜻이? 곰이라는 뜻이에요. 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면 굉장히 우직해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우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을 얘기할 때 자기 고집을 얘기해요. 자기 고집. 자기 파워에 묶여서 사는 게 바드예요, 바드. 그래서 이 어떠한 바드, 이런 디바 여기에 묶여 살면 요즘 말 똥꼬집이 대단한 거예요. 쉽게 안 뒤집혀요, 이 사람이. 잘 안 바뀌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곰은 다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고집에 묶여 살아요. 즉 뭐냐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능력 있다, 내가 훨씬 낫다라고는 착각을 할 뿐이에요. 망상에 종종 사로잡히는 게 바드예요, 바드. 그렇다고 목표의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라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세력을 모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세웠는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뭐냐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모세가 가진 리더십만 가지면 다 될 것이라고는 막연한 생각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고라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고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휩쓸려가서, 자, 쉘라의 네카를 통해서 내 속엔 디바를 여러분이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디바를 해결하게 하실 건데, 디바를 발견했으면 고라에 와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거 안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요. 이미 우리가 고라 이름 자체는 굉장한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소망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파워 있는 삶을 지향케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최고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앉아야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는 착각을 해요. 영적인 소망을. 자, 모세가 최고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최고의 리더십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했나요? 이 모세가 최고의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광야길을 갈 수 있었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대해 모세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지만 수많은 디바와 원망, 불평이 있을 때 그는 일관된 행동을 해요. 뭐 하죠? 팔라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팔라를. 엎드렸다, 경배했다. 요걸 해요. 일관되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야 하나님 나를 리더십으로 세웠잖아. 야 나 목사장 담임 목사.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관되게 팔라만 했어요. 오직 그분께 엎드렸어요.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최고의 리더가 되고 사람을 긁어 모아서 당을 지으면 광야길을 모세보다 훨씬 잘 빨리 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돈도 있어요. 모세가 그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돈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애굽 바로를 지근해서 봤어요. 통치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방법들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된 지식, 지혜, 권력, 또 따르는 무리들, 자기는 어느 놈으로 보나 모세보다 출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착각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일관된 경험된 게 뭐냐면 이런 고라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올 때 교회가 정체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전진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전진을 못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개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저도 있죠. 거기 그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적이 있어요. 몰라가지고. 마치 250명에 끼어들지. 그런 일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제가 지난 40여 년 전도사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한결같은 모습이 하나 있어요. 어느 직분, 어느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일을 드는, 이제 그게 나와요. 이렇게 숨어놨던 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보니까 항상 그들은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어요. 담임 목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들. 레위 출신 고라처럼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내가 말씀 말고 기도 그런 거 다 내려. 나는 세상적인 경험, 지식 이걸 교회 안에 어떤 위치가 돼버리니까 리더십 위치가 되니까 리더십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그래요. 교회 체질을 바꾼다고 얘기해요. 자, 고라는 고핫의 손자였어요. 고핫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고핫의 뜻은 동맹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인 있죠. 지성소와 그래서 성소의 성물 담당이고 영적인 깊은 곳까지 은밀한 휘장 너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실 은혜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깨에 메어야 될 사람이에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고핫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의 자리가 보였던 거예요. 그걸 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누구인데? 모세가 도대체 누구인데? 슈무트, 출애굽기를 슈무트라고 그러죠. 슈무트는 뭘 얘기해요? 정체성.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내 가까이 와라. 나를 가까이 해라. 부르심을 알려주는 책이 바이크라. 레위기. 이게 완성되어지면 왜 시내산에서부터, 왜 시나에서부터 그래요? 나의 판단 내리고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는 걸 내려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출애굽기에서 정체성을 못 찾으시면, 레위기에서 부르심이 뭔지를 못 찾으시면, 실패하면 광야에서 뭐한다? 여지없이 죽는다. 자, 보세요. 또 하나, 미드라슈에 보니까 고라의 마누라가 고라를 부안해동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능력이 뛰어난데 내가 봐도 이모저모로 당신은 굉장한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뭐래, 애굽에 있을 때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데, 당신 세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잖아.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가장 귀한 보석을 맡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당신인데, 모세 보라고, 모세. 저 도망가는 놈 아니에요, 저 사람 죽이고. 아니, 도대체
저 모세보다 도대체 당신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 모세 아래에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 고라 속에 있는 디바가 요동을 쳐버려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마누라 하와예요. 하와. 아내 여자를 우리가 이시아라고 얘기하죠. 토라에서는 이시아를 뭐라고 그래요? 신부, 교회를 얘기하죠. 다시 오실 신랑 예수와 예수와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게 교회예요. 엔타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이시아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누군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져요. 그것이 특히 강한 게 누구다? 여자다. 남자들은 강하지만 그걸 어떻게 속에 숨겨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장을 발라도 두껍게 발라도 그게 겉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남편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을 지켜. 아까 라카드 내가 라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 저 얘기는 뭐냐면 저 라카드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라카드가. 그래서 라카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어디다 사용하냐면 신부, 아담의 신부를 하와를 만들 때 쓴 게 라카드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때 라카드. 여러분이 도사라 감사. 그래서 이 라카드라고 하는 여 단어는 신부를 내 짝으로 취한다는 의미의 어떤 결혼식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의 아내가 고라 속에는 뭘 자극했다고요? 디바를 자극한 거예요. 디바를 자극했어요. 고라는 거기에 여러분 디바가 확 올라오면 내 순간 확 올라오면 목적도 없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라카우를 한 거예요. 지금 고라가. 그냥 모세가 가진 리더십.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도대체 왜 저 위치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어떤 열어주신 하늘의 문, 영광까지 경험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과의 친밀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등을 대가 없이 그냥 락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욕망이 타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막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 속에 있는 뭘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뭐 했다는 것 때문에 임파테이션을 그냥 받고 싶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을 100% 내 것으로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제 것으로 시간, 물질, 제 삶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락하우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남이 취했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취하지 않았던 것을 락하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락하우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취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순간적으로 발동하는 어떤 육적인 정욕,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락하우하면 고라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우리가 엔타임을 살아가는데 엔타임의 교회와 신부로서 최고의 축복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부르심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지금 제대로 그 락하우, 그 실패한 락하우는 어떤 의지나 이성의 영역 부분이 아니에요. 요 락하우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요? 지정의지에서 어디서?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확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감정이 발동했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 하나 되는 의지와 성령의 어떤 지혜와 하나 되는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최고의 영적인 고지예요. 고라 당과 함께 했었던 아주 유명한, 아주 정말 너무나 아까운 요 리더십들 250명이 어디서 죽었어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어디서 죽었죠? 민수기 16장 27절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지금 여기에 자기 집 앞에 서 있던 사람들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 가족들과 함께 거기 섰어요. 그 다음 저는 온 얘기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못해서 온에 대한 얘기예요. 함께 뒤에 빠졌는지. 어쨌든 이들은 그 앞에 자기 집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 보세요. 250명 또 어디 서 있었는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기 장막 앞에서 자기 집 앞에 서 있었는데 집 앞에 땅이 갈라져요. 그 집도 다 삼켜버렸다는 얘기겠죠. 가진 모든 걸 다 삼켰어요. 자기 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마지막 때 있을 아주 무서운 심판적인 일시적 모습을 보여줘요. 심판은 은밀한 골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주님은 어느 보좌 앞에서 백보자 심판, 모든 게 다 드러난 자리에서 심판하신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요즘 말로 공개 재판을 하신 거예요. 열린 심판을. 250명 어디에 죽냐면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분향 카타르트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향단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아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디서 죽었어요? 자기 삶의 터전에서 죽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가져간 게 삶의 모든 것이 망했어요. 그런데 250명의 아주 유명한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인데 어쩌면 굉장한 예배자예요. 굉장한 기도로 굉장히 하는 사람. 근데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죽었다고 했어요. 예배하다가 분향하다가 죽어요. 자, 고라를 대표로 한 4명의 수괴들은 자기 집 앞에서 삶의 터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뭐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고 땅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 수월의 지옥인데 그 지옥에 아들을 제외한 가문 전체 재산 전부가 다 삼켜버렸어요. 쫄딱 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라 일당에 합류했었던 예배의 리더들은 예배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십자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고라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좀 구해보세요. 내가 엔타임을 살아가는 신부로서 교회로 대붕을 맞이할 세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세워가야 하는지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저 같은 사람들 생겨요. 시기심, 욕심이. 다른 교회가 앞장서 먼저 앞에 선조들 나가고 다른 막 교회가 막 더 뜨겁게 얘기해봐. 제주에도 막 그런 이게 막 이글이글 올라와요. 시기심 갖는다 해서 욕심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내 속에 시기심과 질투를 동반한 내 속에는 디바가 뭔지를 철저히, 나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는 디바, 질투심을 일으키는 디바, 욕심, 정욕을 일으키는 디바가 뭔지를 철저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것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락아웃, 아무 목적 없이 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기,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지. 자, 모든 사람들 다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마음을 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마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심하고 열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50명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시기, 질투심은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거스려요. 리더십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고라 일당 편에서 보면 모세는 어떨까요? 고리타분해 보여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원망 불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원망 불평하죠? 뭔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 불편하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망하는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물을 파주든지 수도시설을 해주든지, 고기가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수입을 하든지, 애굽의 채소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광야를 개간을 해라. 야, 땅 팔아. 개간해서 채소 씨를 파종을 하든지, 뭔가 애굽적인 세상적인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면 돼요. 더우면 덥다고 정말 에어컨을 놔주든지, 추우면 춥다고 뭐 날로 놔주든지, 답답하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모세는 늘 뭐 해요? 아무 얘기도 없고 엎드리기만 해요. 저기 맨날 예배만 하다가 기도만 한다고 늘 저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러면 고라 돈 있잖아. 돈으로 해결법을 하면 되지. 맨날 팔라만 한다고 얘기하고, 뭐 영광이 어떻고, 뭐 부흥이 어떻고, 뭐 이런 맨날 하니까 죽겠죠. 아니, 심지어 얘기할 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볼게.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이 얘기라도 하면 좀 뭐 어떻게 기다려보겠는데 뭐라 그래요? 말도 없이 가서 엎드려 버리잖아.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 얘기하고 제가 대붕 얘기하면 그럼 언제쯤 온다고 하든지 어디쯤 왔다고 얘기하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아니고 답답하시죠, 여러분. 주님만 경배하자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가진 사람, 고라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머리가 빨빨 돌아가고 가진 게 많아요.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이 광야에서 저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그런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돈도 많죠. 똑똑하죠. 인생 경험도 있죠. 사회적 위치도 있죠. 누가 봐도 뛰어난 재능도 있죠. 내가 최고의 리더십만 내가 되면 뭐 이 백성들이 뭐 원하는 거 뭐든지 즉시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게 고라예요, 고라. 가나안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야를 통해서 문은 다 열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 여정이 있어요. 날마다 천국 가기 위한 삶의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의와 희락, 기쁨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를 날마다 추구하셔야 돼요. 제가 엔타임 얘기하고 대붕 얘기하죠. 아마도 제가 우스갯소리했지만 혹시 여러분도 답답하고 속이 뒤집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만 더 하지. 벌써 10년이 해왔는데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거기다 또 힘들어 죽겠게 뭘까지 하라 그래요? 토라까지 배우라 하지. 머리 아파 죽겠게 히브리 하자고 그러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많은 교회들이 다수가 가는 어떤 그런 목회나 목양 그것도 아니지. 그런 여러분 속에 디바가 작동되면 원망, 불평도 올라오고요. 시기심, 질투심도 발동해요. 근데 고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라는 안 그런 척해요. 정말 진짜 안 그런 척. 속에다 감추고 있어요. 오직 누구 한 사람만 외면해요? 모세만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만 외면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무렇지도 안 그런 척해요. 모세 한 사람만 외면해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도 얘기 안 해요. 16장 3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이 고라 속에 있는 진짜 디바가 발동돼서 나타난 시기심과 질투심의 본심의 본심. 자, 엔타임은 성경이 먼저 다 오픈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마음들. 누구에게는 다 열린 것 같아요. 누구나 성경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죠? 토라의 가르침도 많아요.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것뿐이에요. 여기저기서 지금 막 성령 기름 부으시 예언적 메시지, 뭐 재정, 뭐 영광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똑같아요. 고라. 그때 3,500년 전에 고라 일당이나 지금이나 너나 나나 똑같아요. 고라 일당. 하는 얘기면 고라가 뭐라 했어요? 야, 모두가 다 거룩해. 우리 다 예배해. 24시간 예배고 매일 기도해. 다 거룩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뭐 내가 성경을 몰라? 또라 몰라? 나도 기도할 줄 알고 나도 예언할 줄 알고 토라도 알고 이스라엘도 가봤어. 모세 너만 안다고 너 분수 지나친 거 아니야? 너 주제 넘는 거 아니야? 분수 라브레켄 너만 맨날 영적으로 뭐 굉장히 한 거야? 여러분, 고라가 망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는 디바를 제거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냥 자기의 마누라 말 한마디에 그 디바가 확 돌면서 시기 질투심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은 고라가 하는 말, 고라의 어떤 물질, 권력, 나이, 경력, 이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고라의 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라의 믿음의 의처럼 보였던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나요? 쉘라와 레카의 결론이 뭐였어요? 찌치트 얘기했어요. 찌치트. 여러분, 찌치트가 뭔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고라는 거기에 시기와 질투심에 해결하지 못하고 디바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정체성,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삶의 자리가 뭐가 되냐면 스올이 돼버렸어요. 지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올에 사람이 빠져버리면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어지다가 그래서 답이 없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로 덮이는 겁니다. 고라, 이름 굉장한 거예요. 나의 삶의 소망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 중심으로 사는 거,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아침에 얘기했어요? 카르, 어떤 차가운 이성, 자기는 명석한 머리를 가졌고 판단력을 가졌고 이 어떤 어른과 같은, 그럼 여기에 빠지면 이 고라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스홀이에요. 여러분, 고라가 보여주는 얘기는
그거 결국은 그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내놔 그 얘기. 내가 교회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내놓아. 이게 굉장히 계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라 토라 포션은 다시금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뭔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또 하나님 되새김시켜줍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임재와 영광을 같이 열어주니까 자기가 끝없이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올라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안 사람이 고라예요. 지성소의 법계까지 담당하니까 모세나 아론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고라예요. 여러분 엔타임이기 때문에 대부흥이 오기 때문에 영적인 문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렇다 해서 각자의 직임, 정체성을 내던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인터넷 이런 부분이 다 열려서 언제든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른 사람 수많은 뛰어난 설교를 볼 수 있고 토라 등등 가르침을 다 볼 수 있다면 잘못하면 영적인 리더십 나도 뭐 저 목사 정도는 아파 저거보다 더 봐 내가 훨씬 뛰어난 거다 이런 부분을 내가 락하우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우리 수없이 강의 배웠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각 지파의 다른 리더들이 고라 일당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순종했을까요? 엔타임 광야길은 정체성이 뭔지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이도로에서 뭐가 나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여러분 이 제도는 성과를 냈다 해서 10부장이 50부장 되고 승진제도가 아니에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계급으로 따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엔타임의 레위인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기업이에요. 그들만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라 이 토라포의 결론이 뭐냐면 레위인의 11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11조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아까 얘기했어요. 누구 다른 사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최고봉을 향해서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중보할 대상들이 누군가를 중보할 것을 정확히 중보를 하셔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